안녕하세요. 하늘가족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관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2과 언약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인문입니다. 인문은 첫째, 사람이 조직이나 분야에 처음 들어가다. 두 번째, 사람이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 제자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인문의 한자풀이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문은 들입자와 문문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선 들입자를 보면 사람인자와 반대되게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요. 사람인자는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범죄 후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에 대한 핑계를 대다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입었던 나뭇잎으로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들입자를 볼 것 같으면 사람인자랑 반대로 돼 있는데 약간 고개를 숙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회개한 두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하고 입다라는 것을 유추해보면 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문이 두 개인 대문을 얘기하고요. 문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이 한 개인 쪽문인데요. 문호자는 집 안이나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하나로 만든 외장문을 말하고요. 문문자는 문이 두 개가 보이죠? 집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문, 그래서 외장문을 마주보게 하여 만든 문이 문문자입니다. 문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바람이나 동물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 사람들은 문이 사악한 기운을 차단한다. 악령이나 사탄을 차단하고 병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게 창조된 이 지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언약 인문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계획의 기초를 설명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서부터 우리 모두를 위한 풍성한 약속을 제공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언약과 그곳에서 선언된 언약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언약이 가리켰던 새 언약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언약들을 더 깊이 연구할 것인데 이번 주 교과는 일종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각 시대마다 주어진 언약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창세기 17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언약으로서 그분과
관계를 갖도록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각 시대마다 모든 장소 및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유언 또는 마지막 의지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또는 합의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맹세로 확인하셨습니다. 둘째,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셋째,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분께서 제시하신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세계를 파괴할 홍수에 관해 말씀하신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이 말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곳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아가 언약에서 자신의 몫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고집스럽게 거부할 때에는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은 우리에게 든든한 보증이 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께서는 마지막 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아브라함과의 공식적인 언약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구주가 그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면서 하나님은 그와의 언약을 공식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 언약의 조건에 순종하여 성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하신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에게 메시아에 관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맺으신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연속이요 반복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주요 강조점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확립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는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언약에는 죄의 용서와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준비하시리라는 약속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로 그것은 백성들에게 확장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새 언약.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새 계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예전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치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 돌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대신 이방 신을 섬겨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첫 언약을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옛 언약을 어긴 대가로 생명을 바쳤으며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신 사이에 더 가까운 관계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싶은 순수한 동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것은 닮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맺고 싶어하는 관계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329쪽에서 330쪽 말씀입니다.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력.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향상시키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제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봉사의 멍에를 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이 예수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던 힘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이번 교과의 요약과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와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의 관계일 뿐 아니라 구원의 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 언약 안에 거하시는 하늘 가족 되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